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세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을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인사하면서 말씀을 생각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난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번 주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십시오. 네, 뒤에도 좀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요. 네. 198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재선에 도전한 레이건 대통령의 나이가 그 선거의 이슈였습니다. 저 나이에 과연 대통령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레이건 대통령의 큰 과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레이건의 나이가 73세였습니다. 반대로 그의 상대 당이었던 민주당의 상대 후보는 월터 데일리, 그는 56세였습니다. 그도 나이에 대한 문제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지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레이건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TV 토론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먼데일 후보가 레이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Mr. President,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대통령이요, 당신의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에 레이건이 말합니다. 나는 나이를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먼데일이 황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이 젊고 그래서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나이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이 TV를 보고 있던 많은 미국의 시민들이 이렇게 빵 터졌다고 합니다. 웃음바다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바꾸어서 정말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바꾸어서 재선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85세의 갈렙,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5세. 성경에는 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문제 삼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가 75세,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 위대한 지도자가 부름받았을 때가 80세.
그가 가나안 땅 이 목전까지 인도했을 때가 120세. 여러분, 나이가 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가 17세,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세.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어린 나이였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가 청소년 때, 그리고 그가 헤브론의 왕이 되었을 때가 30세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나이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이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이 숫자에 불과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 행복,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그 나이의 생물학적인 수에, 또 물리적인 형편과 사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85세의 갈렙, 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4장부터는 요단 서편의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 일일이 한 집 한 집마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5개의 에피소드를 기록해 놓으면서 이 요단 서편에서의 9지파 반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5가지의 에피소드 중 첫 번째에 이 갈렙의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이야기는 제일 첫 번째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요단 서편의 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이 메시지를 이 갈렙의 이야기에서 듣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은 아직까지 땅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땅들 정복을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전쟁에 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로 그 땅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서론의 이야기가 바로 이 갈렙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85세의 갈렙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절의 이 고백, 10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이 고백 한 번 더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14장 10절의 말씀, 우리 뒤에 이 45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출애굽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세대가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단 2사람뿐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 말입니다. 그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 불만하다가 죽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광야에 있을 때에 또한 우상 숭배, 음란의 죄를 범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 험악한 40년의 광야의 삶을 지내고 그렇게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갈렙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잘나서 살아왔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건강관리 잘했고 내가 지혜롭게 처세술을 잘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로 생존하게 하셨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은혜 의식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도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도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님이 아닐진데 물이 없을 때에 여러분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에 바른 소리 하면서 여러분 대적하고 그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셔서 불평할 수 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반대편에 설 수 있었지만 그는 반대편에 서지 않았고, 그가 무슨 잘났다고 12지파 중에 가나안 정탐꾼의 그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정탐하게 되어졌고, 그도 눈이 똑바로 있는데 보면 안악 자손들 같이 거대한 사랑이고 거대한 성읍인데, 여러분 열 정탐꾼처럼 말입니다, 사실적으로 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나아가십시다,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아서 이 가나안 정복에 이루 땅을 분배받는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더라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갈렙의 이 이름을 통해서 그가 아마도 이방 출신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갈렙 그의 출신과도 연결 지어질 수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그를 어느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니스 사람이래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볼 15장 17절에 보니까 그의 아우 이름이 나오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나옵니다. 이 그나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두 이름은 아마도 같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나스라고 하는 이름이 창세기 36장 11절과 15절에 등장합니다. 그게 보니까 족보가 나오는데 다름 아닌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 에돔 사람들, 에돔 자손의 이름 중에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그나스의 사람의 후손으로서 갈렙을 본다면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의 언약의 후손이 아니라 그는 이방 출신의 사람이었을 거라는. 여러분, 그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브라함 그 후손들만이 내려온 게 아니고, 또 뿐만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이제 내려올 때에 야곱 가족들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부족들의 사람들도, 그들도 같이 이 기근을 피해서 그 애굽의 땅에 내려왔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할 때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도, 노예로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방 족속의 사람으로서 그는 할례를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져서 회심하고 그렇게 유대인으로 살아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 하나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에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개, 멍멍입니다. 멍멍, 도그예요. 도그.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이 개라는 이름을 가진,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취급할 때 개 취급을 했거든요. 분명히 이 갈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이방 출신의 비천한 집안의 사람이었음을, 출신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름을 성이라고 하는 거, 안씨, 김씨 이렇게 성을 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이박, 최정이라고 하는 5개 이름이 우리나라의 50%를 차지합니다.
아무도 놀라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5천만 중에 김이박, 최정 이름 성씨를 가진 사람이 50%라니까 절반이 넘는데요. 우리나라 성씨를 가지게 된 것이 유래를 찾아보면 이제 한자가 이제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면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조선시대 초기만 해도 90% 이상이 성씨를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 뭐라 불렀습니까? 그냥 돌쇠야, 뭐 마당쇠야, 뭐 향단아, 말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부른 거죠, 그냥.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성씨는 16세기 뭐 우리나라에 뭐 그 있지 않습니까? 뭐 인지내란, 정유회란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이렇게 족보를 훔치거나 사가지고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이박, 최정이 50%나 되죠.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이 갈렙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이잖아요. BC 1500년 때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갈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야말로 나같이 이렇게 비천한 이 개만도 못한 이런 삶을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은혜 의식에 충만하여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에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고, 또 나도 정말 우상 숭배할 수 있었고, 나도 뭐 아론과 이 모세를 반대할 수 있었고, 나도 음란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 그때마다 피할 길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10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렙,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땅을 달라고 하는 건 무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나친 요구가 아닐 수 있죠. 오히려 당연한 것이지요. 뭐 표면적으로 말하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헤브론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정탐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면적으로는 그 약속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요. 또한 이면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느냐,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가 은 400세겔을 주고 약속을 받은 이후에 처음 소유한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매장지를 찾는데, 그때 헷 족속들의 그 영토에서 살고 있었는데 헷 사람들이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도 아니다라고,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그가 돈을 값을 지불하고 그의 직접적인 소유가 된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묻혔습니다. 이삭이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야곱도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애굽 땅으로 갔다가 그 온 가족이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죽고 난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이 막벨라 굴에 야곱을 장사합니다. 요셉도 그가 죽을 때에 유언을 하기를 출애굽할 때에 내 뼈를 가져다가 그 땅에 묻어달라고 한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지금 여러분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도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개 취급받고 그런 비천한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도 언약의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언약의 반열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확증을,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후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러한 언약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동일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저 천국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을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임을 믿고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소원하고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열망과 갈망과 소원을 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아멘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85세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에게 걸맞는 요구가 아니지요. 갈렙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소 두 번째 연장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는 어르신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할 때에 좀 비옥한 땅, 또 좀 이렇게 풍요로운 땅, 좀 완만한 땅, 여러분 그걸 요구한다고 해서 누가 시비 걸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땅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갈렙은 그 험악한 헤브론 산을 요구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러났던 그 요인이 되었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열 정탐꾼이 헤브론 땅에 정탐을 가보니까 이 거인들이에요. 그 요새가, 그 지형 자체가 해발 969m 아주 고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정복한다는 것은 이 뭐 난공불락의 성이죠. 거기에 정탐을 해보니까 여러분 거대한 장인들이 이 포도를 어깨에 메고 두 사람이 그렇게 갈 정도로 여러분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열 정탐꾼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뭐라고요? 메뚜기다. 우리 메뚜기밖에 안 된다. 가면 다 죽는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간담이 다 놓아가지고 울고불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아우성이 일어났던 그것을 일으켰던 요인이 된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 아낙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언급해 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15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라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앗 아르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낙 자손 중에 영웅인 사람이 아르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르바라고 하는 이 아낙 자손들의 영웅 중에 영웅의 성읍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5장 13절에도 그를 비유를 하기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길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의 영웅이자 조상이고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의 성읍에 지금 85세 갈렙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85세 갈렙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14절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의 이 성읍을 점령한 것이 11장에 언급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정리할 때에. 다시 말해서 아낙 자손들을 정복했다, 그렇게 11장에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더 14장에 이 아낙 자손들을 누가 어떻게 점령했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열 정탐꾼이 안 된다고 했고 메뚜기라고 했던 그 성읍, 그래서 물러나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했던 그 요인이 되었고 원인이 되었던 아낙 자손들 누구한테 넘어갔느냐? 85세 갈렙에게 넘어갔다.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 후대들이 이거 보면서 와 라고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약속의 말씀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믿음의 보고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그러한 노하우나, 죄송합니다, 85세 어르신들이 되어가지고 지금 노인성 치매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객기로 부리는 말이 아니라고요. 나는 볼장 다 봤으니까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아니라고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안주하게 됩니다. 도전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 그냥 나는 여기서 막 그냥 박수나 쳐줄게, 여러분,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막내지만 우리 교회에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되던데요. 뒤로 물러나고 싶어요. 그렇게 안주하게 돼요. 도전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어색해요. 사실 여러분, 갈렙도 그럴 수 있는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고 말해요. 똑같대요. 그리고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는 어떤 비결이 있어서, 노하우가 있어서 그럴까요? 이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자기에게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러분, 판단력이 흐려진 것 아니에요. 객기 아니에요. 노인성 치매 아니라고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이 자기의 나이를 탓했다면, 자기의 형편을 생각했더라면 무리한 요구일 수 있어요. 그 나이에 걸맞지 않는 요구일 수 있어요. 노인성 치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40대의 믿음의 고백이나 지금 85세가 된 지금이나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요. 맞다고요. 열정탐꾼이 거짓말하지 않았다고요. 크고 강대하고 정말 센 성읍이 틀림없다고요. 그러나 그때도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헤브론을 달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과 망상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망상은 뭐예요? 자기 희망사항이에요. 자기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고요. 여러분, 잘하면 신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못되면 그게 망상이 되어지고, 그게 뭐가 됩니까? 객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요.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내게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말씀에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성경에 있다면 그대로 행하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능력이라고요.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일산에 허다하게 많은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젊은이들이 팔팔탄 젊은이들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돈이 많아요? 없어요. 빚도 있어요. 근데 무엇 한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전도 이야기하고 이 지역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냐고요. 뭘 믿고요? 하나님 백 믿고요. 말씀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믿음은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입술에만 달려있는 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갈렙을 보십시오. 이 85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 주셨고 이 말씀 성취되는 거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살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 땅 내게 주라. 자신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85세에 뒷짐지고 박수나 쳐줄게 라고 할 수 있는 나이,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 몇 년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헌금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이지만, 누구도 뭐라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일 때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핍박받고 죽인다고요. 예수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잡아가두는 시대라고요. 그때의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도 시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나타낼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를 마치고 그의 고향이 영국에 갔을 때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참 어떻게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한마디 딱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 혹시 아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9권의 책을 쓰신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 역시 똑같은 이야기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께서는 방법을 통하여 흘러 역사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돈, 방법, 어떤 프로그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물리적인 수고, 그건 생물학적인 수야. 형편, 여건, 이것은 우리의 핑계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12강조를 남기셨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사람은 그렇잖아요. 늘 방법을 생각해요. 노하우를 생각해요. 우리는 계산하고 따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고 한번 드려보자, 헌신해보자, 해보자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동기들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있는 것은 내가 건강관리 잘했고 내가 처세술을 잘했고 내가 현명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보라고 하나님 나를 생존하게 하셨구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었을 때에,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에, 여러분이 직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명령하신 약속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를 지금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건강 주고 계시는 것이고 내게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에요. 목숨 부지하고 연명하기 위해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거라고요. 쓸모없고 의미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감 있게 이 땅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현실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열정탐꾼 거짓말한 사람들 아니에요. 눈으로 볼 때에 현실로 따져보고 계산해 보니까 이건 싸움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안악자손들, 우리보다 키가 커요. 거인들이에요. 여러분, 해발 높이 난공불락의 성에 있어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인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현실로 비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현실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고 답이 안 나오고, 나는 85세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지만, 여건이지만, 나는 출신도 모자라고 삐쳐나고,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은,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내가 뭐 돈 있습니까? 내가 뭐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뭐 박사들이 많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 뭐 볼 게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데,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산다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고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걸 믿는데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갈렙이 이겼습니다. 갈렙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이 후손들이 보고 있는 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갈렙 봐라, 어떻게 됐냐? 이 믿음으로 좀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아니,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왜 죽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가 부활했다고 웃기지 마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노? 세상 사람도 안 믿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아봤자 100세입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도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세월 살 때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가정의 형편과 우리의 사업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하고 따지고 불평불만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위에서는 직분도 은퇴가 있고요, 직책과 위치가 은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다고요. 아직 남아있는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 가정 아직도 복음화 되지 않았고요, 우리의 직장의 사람들이 예수 모르고요,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백석동에 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아파트들도 많고 상가들도 많고 학교도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있느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소원을 두셔야 돼요. 정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오늘 갈렙처럼 이 약속의 땅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하면서 남은 세월 정말로 멋지게 그렇게 보란듯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일산백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